우리 잠시 출애굽의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죠.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더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시죠. 이끌어내시되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약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뭐죠? 이제 그들이 만났던 그 장소가 광야였던 곳이에요. 또 물이 충분치 않았던 거예요. 겨우 찾았던 물이 쓴물, 즉 마라라는 뜻의 그 쓴물을 내는 그런 우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인구는, 이 사람의 숫자는 2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민족이 물이 없는 광야에 그냥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방금 전까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신속하게 일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에서 돌고 도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해요. 생각해보면 이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쩌면 며칠 만에 가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요. 정말 대단한 기적이 벌어진 것이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원망과 불평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는 이런 질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40년 동안 왜 하나님 우리를 뺑뺑이 돌리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셨잖아.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그리고 홍해를 갈 정도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냐고. 왜 이 공간 속에, 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냐고. 이 하나님 능력 많으신 거 맞아? 그리고 이분 선하신 분 맞아?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제 돌아볼 건 오늘 이 말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에 대해서요. 아브라함 특별히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15장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대요. 뭔가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14장의 내용이 뭐죠? 14장의 내용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의 5 왕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의 5 왕과 전쟁이 벌어져요. 원래 이 가나안에 있었던 그 종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왕을 계속 섬겨왔는데 어느 순간 조공을 바치자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5 왕이 이들을 점령하죠. 근데 이 소돔 땅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이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래서 그들이 모두 포로로 이끌려가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용사를 이끌고 이제 그들을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이 5 왕을 무너뜨리고 모든 포로 잡혔던 자들을 다 데리고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이 시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건 뭘까요? 이 5 왕, 즉 저 메소포타미아의 그 아직도 건재한 그 5 국가가 자신에게 다시 침략해 올 걸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그 아래에 보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하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뭘 두려워했는지 그 내용이 나타나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말은 이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깊은 상처와 관련돼요. 그거 뭐냐면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큰 상급이요? 하나님 방패시라고요? 나 방금 전에 저 사람들 깨부수고 왔다고요. 다섯 왕을 이기고 왔다고요. 도대체 무슨 방패요? 도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주시려고 그러세요? 난 자식이 없다고요. 나한텐 자식이 없어요. 뭘 주더라도 뭘 나에게 갖다 주시더라도 제게 대를 이어갈 자식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하나님 10여 년 전에 내게 약속하셨었잖아요. 자식 주겠다고 불렀잖아요. 나로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자식 하나 없다고요. 나에게 방패와 상급은 아들이라고요. 아들도 주지 않고 무슨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3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말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줬잖아요. 주께서 아들을 주지 않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매우 직접적인 원망이에요. 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바칠 수 있는 충성 바쳤잖아요. 세상에 도움 안 받았다고요. 14장 21절로 23절 봐보십시다. 14장 21절로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방금 전에 말했던 두려워 말라 나는 내 상급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이 이미지는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미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렇게 자신의 희망을 이미 고백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 그렇게 걸었는데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고 나왔는데 도대체 왜 아들은 안 주시냐고요. 그렇게 내가 드렸으면 아들 주셔야죠. 내 믿음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아들 주셔야죠.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리지 않았을까요? 얘들아, 화려하게 출애굽하고 부푼 꿈을 꿨겠지. 애굽이라는 절대 권력에서 너를 빼낸 그 하나님께 매료되었겠지. 나 또한 그랬다. 318명을 데리고 저 메소포타미아 다섯 왕을 이겼지. 하지만 그 흥분은 오래가지 않더구나. 내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 여전히 내겐 핏줄이 없었어. 내 방패와 상급인 핏줄, 내 아들, 그 아들은 없었다. 너희들도 그렇지. 땅 한 뼘도 얻지 못하고 지금 수십 년 동안 광야를 돌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의 숫자는 한 나라를 이룰 엄청난 국가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땅 한 뼘도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약간 다르지만 그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했던 그 기억이 까마득하게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깊은 체험을 했던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예전에 기억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어떤가요? 그런 모든 상황이 통과하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상황과 조건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과 사람이 있지 않나요? 누구보다 이 한 해 동안 내 자신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가정의 상황,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관계적인 문제들,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거 말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면 참된 기쁨과 본질적 자리 없이, 어떤 본질적으로 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하나도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은 기분.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잘하고 있는가? 도대체 한 뼘이라도 내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가?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가 과연 잡은 건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노력했지만 내가 붙잡아서 내 인생 속에 남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 라는 그 질문 앞에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았지만 약속의 땅은 한 뼘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안에 이렇게 돌고 돌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람은 없는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신 걸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15장 4절로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는 너무 당혹스러워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우리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건 인생의 실존의 그 어떤 깊이 있는, 무게 있는 질문 아닌가요? 하나님, 내겐 아들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급이요? 라고 말하는 그 인간의 실존의 깊은 질문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 대답이 이루어져요. 뭐냐면 아브라함 눈에다가 망원경 하나 넣는 거예요. 전체 망원경 하나 딱 해가지고 별을 한 바퀴 쓱 보여주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이 될 거야 한마디 하니까 아멘 띡 하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더라. 이런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확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싱겁지 않아요? 엉뚱한 하나님, 그리고 너무 당혹스러운 아브라함의 반응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랬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장난쳐요 지금? 뭐해 이거 지금? 나 지금 10년 동안 기다렸다니까. 이게 뭐해 지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 갑자기 또 거기에 또 넘어가는 거야. 다시 한번 속는 것 같아. 또 한 번 속네 이거.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요. 매우 이질감 있게 느껴져요. 너무 인간의 실존의 질문에 하나님이 쉽게 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이런 거 아니에요? 실존을 막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로 너무 떼우는 듯한 기분. 그런 적 있나요? 지금 인생 치열하게 살고 있고 이 삶의 전쟁터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너무나 큰 갈등과 미움과 다툼, 아니면 깊은 내적인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아유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 라는 말이 짜증나게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순간 모두 우리가 느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일상이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비즈니스 관계면
매우 이해를 따져서 매우 실존의 문제를 깊이 다뤄서 한 푼 10원짜리 하나 원가 절감을 위해서 치열하게 계약서를 쓸 거예요. 아주 엄밀하게 쓸 거예요. 계약서는 복잡해요. 매우 복잡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우리 홍석 씨가 계약서를 써가지고 우리 여러 사람이 같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해결했는데, 제가 그거 썼으면 저는 모든 목회의 삶이 마비되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걸 쓰는데 젬병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을 엄밀하게 해나가는 것,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 관계들은 매우 엄밀하게 정확하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수도 많을수록 아마 그런 관계일 거예요. 정확하게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는 어때요? 부부관계에 믿음과 사랑을 제외하고 다른 계약서를 쓰고 계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약서 써서 해결하고, 대부분 우리 안에 중요한 인간관계, 관계라고 부르는, 그리고 가장 친밀한 관계일수록 계약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과 믿음이란 말로 다 넘어간다고요. 그걸로 그냥 넘어가지지. 부모님의 말씀, 이제까지 관계하는 믿음으로 쑥 넘어가지지. 엄마 계약서 쓰시죠. 물론 부모님이 계약서를 요구할 때도 있어요. 또 부부 사이에서도 계약서를 요구할 때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전능자와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과 인간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이런 인간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입니다. 당신의 그 존재 자체가 내게 궁극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해서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 사시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동일해요. 나는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곳에 불러낸 바로 여호와니라. 이 말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땅의 약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5장 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부들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이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맺는 장면 있잖아요. 이 언약을 맺는 장면 이것 자체는 원래 그 다시 고대 근동의 국가 간의 종주의 계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계약을 할 때 이런 형태로 계약했던 것이죠. 왕과 왕이 동물, 즉 가운데로 갈라진 동물을 양쪽에 세워놓고 피가 뚝뚝 떨어졌겠죠. 그 아래 아마 그들이 걷는 자리에 피가 흥건하게 흘렀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건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계약 조건을 이렇게 맺었는데 이 계약을 어길 시에 어긴 사람은 이와 같이 갈라져 죽을 것이다. 잘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약을 맺다이잖아요. 끊어진 것을 이렇게 연결할 때 맺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표현에서 계약을 맺다는 뭐냐면 계약을 자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계약 자르자. 그 말은 뭐냐면 동물을 자르잖아요. 계약 맺을 때 그 동물을 자르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언약을 죽음의 언약, 종주의 언약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을 때 특별하게 정말 다른 언약에서 볼 수 없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의 언약을 맺는 모습이 나타나요. 12절의 말씀이에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뭐냐면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한 당사자이잖아요. 한 계약자가 깊은 잠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미지는 우리가 창조에서 보았던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질 때 그 장면을 연상해요. 생각해보면 아담이 잠들지 않는 상태에서 갈비뼈 빼가지고 통증을 안 느끼게 하시면서 하와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잠든 중에 만드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와를 만들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기여를 한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와가 만들어졌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거든요. 동일하게 지금 이 이미지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은 철저히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더욱더 더하여지는 부분이 17절에 나타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그 언약, 그 쪼갠 고기 사이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쪼갠 고기의 종류를 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엄중한 언약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횃불, 하나님 그분을 상징하는 그 횃불이 많이 그 사이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신실함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은혜로운 언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맺는다는 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지금 맺는 이 언약이 깨지는 것은 곧 내 명예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지금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다는 건 너의 인생에 내 자신을 묶어버리는 것이다. 너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것이 된다. 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맺는다. 너를 내가 이끈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불렀다. 내가 너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신의 명예를 아브라함에게 거는 놀라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건,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 너무 쉬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다른 종교는 뭔가 많은 물질을 드리거나 여러 가지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지 계약이 체결되거든요. 때로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컸던 그 언약 체결의 방식이 뭐였냐면, 굳건 언약은 바알에게 자기 아들을 바칠 때 그것만큼 언약을 굳건하게 맺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사랑, 이걸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가벼운 종교, 매우 쉬운 종교, 그리고 쉽게 나아올 수 있는 종교,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언약은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그 갈라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언약이 깨지면, 이것이 깨지면 내 자신이 잘라져도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매우 엄중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매우 쉬운 것처럼 보이는 언약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요. 이 땅에 대한 약속에도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400년 동안 너희 백성들이 이방인의 나라에서
종로로 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해요. 즉 애굽 생활을 예언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걸 약속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주실 땅에 대한 명확한 그 구역을 그 지역을 영역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 말, 땅에 대한 이 말,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뭔 생각이 있을까요? 그는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하나를 줬다는 걸, 이 기록에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이삭 한 명을 줬잖아요. 하지만 이제 긴 시간이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200만 명이 넘는 한 국가를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걸 자기는 경험했어요. 그것과 함께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짜 신실하게 이 역사를 이루었구나. 어떻게 세상 중심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키우시지? 어떻게 애굽이라는 이 세속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민족으로 만드셨지? 라는 사실에 그들이 당혹스러워해요. 그걸 인정해요. 그것과 함께 그들이 보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할 거다.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지만 지금 봐라. 너희 민족이 정말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됐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들에게 땅 한 뼘도 없지만 내가 결국 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믿지 못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1세대들의 대부분 두 사람을 빼놓고 모두 죽어요. 그리고 2세대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언약을 깼습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잘랐습니다. 언약을 깬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잘랐습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에 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자, 언약을 깬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마땅히 갈라지고 죽어져야 되는데 당신께서 자신의 몸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홀로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날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죠. 찢어지죠. 그 반으로. 그것이 잘라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 사이를 지나 죄인에게 하나님이 오시죠. 그 성취를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피고가 된 재판관,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셨으나 율법을 깬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깬 자들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형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엄중한 인간의 실존적 질문에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기에 닿아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쉽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결정한 언약이라고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과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아직 이해할 것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넘어야 할 것이 너무 많으십니까? 저희 교회는 여러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시간을 가지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욱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셨고 결국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을 깨도 그분이 자신을 잘라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란 사실, 이 하나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뭘 주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다하십시오. 그 길로 달려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